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내가 더욱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니라. 아멘. 안주시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컨트롤하고 영적으로 보호하고 질서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왜 여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냐면 순종은 시키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종은 영어로 서브밋. 그게 이제 세상 이제 회사 이런 데는 서류를 제출하라 할 때 서브밋 그래요. 에베소 5장에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럴 때 그 서브밋 똑같은 내용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자기 개인 사적인 일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자 이겁니다. 전도하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자. 이게 다 영적인 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가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하라고 그러고 그거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목사가 하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주님의 종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 수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대로 하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의 종이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들 중에서 부모를 근심되게 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보면 저는 자식들 셋을 기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보면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렇게 자식들 때문에 정말 세상에는 부모가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것도 없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회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많은 상담을 했는데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가 완전히 술 중독자가 되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죽고 나도 죽겠다. 참 별의별 상황들을 저는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엄마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절대 그런 말 2번 다시 입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목사가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이런 성도들도 있고 양들도 있고 정말 목사를 근심나게 만드는 그런 양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냐. 만일 그렇게 하면 자기들에게 절대 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니까. 저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닐 때는 저는 이제 복음도 잘 모르고 그런 댕티지만 그래도 주의 종은 항상 주의 종은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대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저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그렇게 왔어요. 그죠? 목사님 좋은 거 보면 목사님 사다 대접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딱 2 교회, 제가 처음 복음 듣고 가서 구원받고 섬기던 칼본 목사님 교회,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다녔던 삼터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진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복이 됐는지. 지금도 우리 삼터 목사님 한나라 가셨지만 그 자녀들 그 교회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칼버트 목사님, 나와 제 가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저는 절대 주님의 종을 대적하거나 주님의 종을 섭섭하게 하거나 주님의 종을 근심되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증인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제게, 제 가족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영적인 리더요, 육신의 목자인 주의 종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산다면 정말 영적인 삶에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결국은 그 혜택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를 하는데, 3번째는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다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절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기도만 받고 주님의 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스페니시 교회에 우마냐 목사님 그 딸이 아직도 애기 아닙니까?
그 제가 보다는 얘기를 듣고 우마냐 목사님은 이제 아침 일찍 일 가니까 5시면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개인 디보션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얘가 자기를 깨워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우마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듣고 나도 같이 기도하려니까 5시 깨워달라. 한 번은 지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패스터 김 위해서 기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다리를 못 들었다고. 그래서 다시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러니까 저런 교육. 제가 이제 그 우마냐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꼭 제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나서 저는 목사가 된 다음부터가 아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가정예배 큰딸 그렇게 해서 한국말 배웠습니다. 한 번도 한글 학교를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말 성경 갖고 예배 드리면서 그 가정예배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그걸 다 들으니까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 같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겠지만 아침에 각각 이제 일어나서 우마냐 목사님 일찍 일어나고 일 가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그 시간에도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께서 참 저런 어린아이의 기도를 순수하니까 주님이 들어주신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이에게 뭘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날 이제 처음 교회에 왔어요. 처음에 이제 못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너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그러니까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있으면 얘기해. 조혜나나 헨나한테 시스터 조혜나 시스터 헨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해줬어요. 그게 갖고 싶대요. 그래서 그거 오다해서 포장해서 전해라. 봐요. 가령 그 아이가 아무런 기도도 안 했다. 애기니까 그냥 그랬다 그러면 뭐 그런 마음이 오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어린 아이가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걸 챙기고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걔가 마음속에 갖고 싶은 거 있었겠지요. 그러나 뭐 그렇게 뭐 그런 걸 자기가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제 마음을 감동을 해서 그 아이에게 지가 갖고 싶은 거 갖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양들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칼버드 목사님 그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삼터 목사님 하려고 가셨지만 그 손자를 위해서 손자 목사님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콜 그 어린 게 세상에 몇 년 동안을 저 밖에 한 번씩 보세요. 저런 걸 하나 만들어갖고 하나에 1불씩 팔아서 한 번은 600불 얼마인가? 그 600 몇 명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북한 구제에 대해서 가서 전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이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와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느낀다고. 목사도 알아요. 참 신기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해서 페이스풀하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종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데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살겠어요? 만일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일에 주의 종이 혹시라도 뭐 잘못을 하면 권면하고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안 들을 것 같습니까? 저 들어요. 아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성도 앞에 잘못을 용서 빌고 합니다. 내가 만일 성경적으로 잘하지 성경적이 아닌 것을 가르치나 했다면 그리고 성경이 아닌 것을 시키긴 했다면 저는 반드시 지적해주면 지적받습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뭐 다 그냥 퍼펙트합니까? 아니에요. 이상의 퍼펙트한 목사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목사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셔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은 어떤 종이냐?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주의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뭐라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뭐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주일 낮 예배에 전한다고 왜 무섭게 요한계시록을 주일 낮에 가르치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없고 가고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서바이브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뭘 특별히 뭐 잘해주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은 훌륭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강한 메시지를 듣고도 그 서바이브 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그거 원치 않아요. 근데 그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마치 여러분 보세요. 불이 났는데 불이 났어요. 어떻게 외쳐야 되겠어요? 불 났다고 외쳐야죠. 저 불이 났네. 다 타지겠네 금방. 사람 죽겠구만. 많이 죽겠네. 그 제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만일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다 어디 들어갑니까? 7년 환란에 들어갑니다. 상상을 초월한 오죽하면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7년 환란에 들어갔는데 보세요. 7년 환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영접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 땅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안 받은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7년간 살기 위해서 사탄의 표가 아니라 뭐이라도 받고 7년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목사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늘 수요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번 주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어쩌면 주일날 저녁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정말 그런 긴급한 얼전 메시지, 그런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여기 뭘 하세요? 긴급히 하라 했습니다. 긴급히.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왜 제가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그 가르치라 그랬기 때문에. 참 어떨 때는 아이고 이 가르쳐줘도 이게 뭔 말인가 알아나 먹을까 깨달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 저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진짜 노력이라도 좀 할까. 그렇게 그런 멤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전해야지요. 그래서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고 목사는 이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하십니까?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성경의 바른 교리 이걸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 해준 사람 쫓아가. 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자매한테 아유 요즘은 이제 핑계가 좋게 됐죠. 이 팬데믹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주여 아주 편하고 좋대요. 그 양심이 그게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양심입니까? 교회를 유튜브로 대체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며 주님 섬기면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한 자매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정말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자매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소홀히 한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소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이런 목사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4절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 사람들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가지고 꾸며낸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은 5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어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러분 주의 종의 첫째 사역이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하는 것입니다. 책망도 있고
듣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면서 바른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종입니다. 내가 한번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 한번 전하려고 해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뭐인가?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히브리 돌아가서 그 부분하고 맞추십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주의 종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양들의 책임이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은 두 가지,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의 종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 종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 그러니까 또 금방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사람들, 난 누구한테 거짓말 안 했는데. 주여, 그건 나중 문제고 항상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기도 안 함. 이거 제가 옛날 같으면 수없이 정말 매일 빠지 않고 이 주보에 나온 이 기도 제목 한 사람 손들으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못된 그 자세를 바꿔야 되니까. 이게 온 성도들이 같이 하자고 하는 거인데 자기는 완전히 무시하고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다 잘하고 있는 성도들만 계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손들으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뭐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정직한 11조, 정직한 헌금, 정직한. 내가 옛날에 어느 자매님 한 분이 11조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110불 15전.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그래요. 정확한 11조도 좋지만 그걸 센트까지 110불 15전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더 제너러스하게 111불로 딱.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잘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센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생활할 때 거기서 이제 그 받으니까 그 받은 대로 10분의 1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많은 것은 괜찮지만 적당하게 둘이 뭉실 가령 127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120불, 100불.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직한, 하나님 앞에 속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 가사 부르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은 이 양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디도서 1장 15절 보세요. 디도서 1장 15절. 이제 세상에는 이런 선한 양심도 있지만 더러운 양심도 있어요. 15절 보면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알아요. 내 양심이 더러운가 깨끗한가. 우리 양심이 깨끗하면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하고 삽니다. 그러나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 사람은 절대 정직하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종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라. 그 이유는 주의 종은 그 양들의 주님 앞에 설 때, 양들 주님 앞에 설 때 마치 자기가 책임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성도들을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를 준비해 주기 때문이요. 정말 정직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100%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주님의 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지 그 자체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를 리드하고 보호하고 또 먹이고 또 질서를 잡아주고 이런 모든 면에서 다루는 주의 종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는 때에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주님의 정말 참 종은 항상 정직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고 계속 주의 종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동안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또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시고 계속 주님의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자신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